예레미야 14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있어 없어지면에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시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거절된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유다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소위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그렇게 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른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곡식을 뿌리고, 또 이제 곡식이 막 마지막 추수기에 여물어 갈 때에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곡식들이 풍성하게 맺혀서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를 하는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철 따라 주께서 우로를 내려주시는, 우리가 찬송가 172장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렇게 때마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땅으로 주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그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귀인이 나오는데 nobles, 귀족들을 말합니다. 돈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종을 많이 부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인들이 물을 구해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간 곳이 바로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에서 우물 혹은 샘물 하면 밑에서 물이 계속 그렇게 위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물을 떠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두루박을 넣어서 그렇게 물을 깃는 그 우물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말한 우물은 영어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시스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저장할 물탱크를 말합니다. 좀 돈 있고 여유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종들을 시켜갖고 물이 고일 만한 그런 곳에 아주 깊은 물 웅덩이, 바로 물탱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방울이라도 더 비를 그렇게 모아두려고 그렇게 만듭니다. 최소한 거기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종들을 시켜서 그곳에 가서 물을 떠오게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탱크에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뭄이 심했다는 것이지요. 땅은 쩍쩍 갈라지고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땅을 파 기경할 수도 없고, 기경해서 씨를 뿌려봤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의 형편이 이 정도라면 가난한 민초들, 서민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 절박한 위기의 이유를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성경 보면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그것이 1년, 2년 계속될 때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란 것입니다. 죄가 극심하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기근을 그들은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 땅에서 그리워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님, 비를 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묵는,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그렇게 주님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류한다, 거류하는 자,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땅에 거하는 제일동포를 그들 스스로 가리켜서 제일거류민단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거류한다는 말은 머문다는 뜻이지만 사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잠시 머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땅에 뿌리를 내렸으면 그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는 그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떠날 곳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거류하는 자란 말은 stranger,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떠내기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공사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 6개월, 1년 딱 끝나면 그 땅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관심은 어서 빨리 돈을 모으고 이 어려움 다 이겨내고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가자. 날마다 꿈꾸는 것은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집입니다. 이게 거류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하룻밤을 거기에 머물면서 유숙하는 자. 가다가 날이 캄캄해지는데 찬이슬을 맞을 수 없고 그래서 남의 처마 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임시 텐트를 쳐갖고 하룻밤 자는 사람,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도시 이름이 뭔지 거기에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행하면서 미국을 여행하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싶어서 급하게 모텔 가서 자고 또 그 근처에 데니스라든지 아침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 떠나실 때에 여러분들 그 도시 그 당시에는 이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도시를 기억하십니까?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이름이 기억나더라도 한 번 지나갔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누가 살고 그 땅에 관심이 무엇이며 내가 이 땅을, 이 도시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이 하룻밤 유숙하고 그 다음날 떠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금 가뭄을 내려주셨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지나가는 과객처럼 우리를 대하십니까? 하나님 please,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뭘 요구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때 분명한 근거,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주께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주여 들어주옵소서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귀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누구냐? 주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정말 우리는 못난 인간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떤 면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유다 백성들의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회개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들, 그래도 주님 옛날 이것 좀 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봐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당연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나님께서 이 백성, 유다 백성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오히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들이 내 앞에 금식하고 내 앞에 수천 마리의 희생제물을 태워서 번제를 바치며 곡식부대를 수천 가마 터뜨려 갖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러한 제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들의 그 제물을 받지 않고 도리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오히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범죄하고 멀리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더군다나 내가 과거에 한 어떤 공로 때문에 응답해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예레미야야,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너희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을지라도 예배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하겠다. 우리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와 금식과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겠다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계속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계속 사랑하고 그 발을 죄악 가운데 나가는 것을 금하지 않기를 계속함으로 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들은 분명 회개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회개와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발이 죄로 나가는 것을 금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들의 마음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한 발은 죄악 가운데 디디고 발을 빼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면서 끊임없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기를 계속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옛 연인을 잊지 못해서 결혼 생활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옛 여인의 집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분명히 불륜인데 자기는 로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내가 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그런 억지 논리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발을 금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죄로 달려가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비유를 드신 것이 있죠. 너의 눈이 범죄를 계속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눈을 뽑아버리라. 눈을 뽑아버리라. 너의 발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대로 가느냐? 내 발을 찍어버리라. 진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죄악으로 향하는 그 우리의 눈과 마음과 발길이 그만큼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뽑아버리지 않고 그것을 도끼로 찍어버리지 않고서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죄악의 충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뽑아버릴 만큼, 다리를 잘라버릴 만큼 강력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죄의 유혹인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발길을 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응답해 달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죄를 향하고 우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남편을 두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어그러진 길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발을 잘라버릴 만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 길로 나가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돌아서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회개고, 그 회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단 없는 회개와 용서의 삶의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값싼 회개, 값싼 은혜는 진정한 회개나 참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그 은혜의 무게만큼에 걸맞는 희생과 삶의 열매의 바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죄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가 진짜 참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 회개에 걸맞는 삶의 결단과 돌아섬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돌아섬 없이 입술로만 하는 회개와 눈물 흘림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렇다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리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 너희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치 못하다. 들어갈 수 없다. 진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냐?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뜻, 그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사랑하는 자, 그가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으면 주인으로 인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서 이름만 무늬만 주인으로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주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주인 행세해버리니 그 주인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그렇다면 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자리에서 떠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참된 회개로부터 돌아서는 것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구했는데도 주님께서 응답지 않으실 때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혹여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며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죄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영적인 불균, 영적인 죄악이 우리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정말 참된 회개, 주께로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